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듣기 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체조예요. 선생님이 체조 준비 하면 야! 하는 거예요. 체조 준비 야!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라 12살이 되었어요. 6월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6월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9월 중순이 되었어요. 가을이 되었죠. 가을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도 생각나고 맛있는 과일도 생각나고 그리고 하늘도 파랗고 높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경 말씀 배울게요.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무릎 꿇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유치부 친구들 지켜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다 되었나요? 다 되었죠? 친구들이 아주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이 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저기 집중해서 앉아있는 우리 영철이 친구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나라의 명을 받아서 이름을 등록하려고 유대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엄마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어디에 아기를 낳았냐면 구유에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유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의 먹이를 주는 곳이에요. 먹이를 주는 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밥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동물들이 밥을 먹는, 음식을 먹는 그곳에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그래요. 우리 민수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뭘 배운다고요? 대답 소리가 맞아요. 이번 주에는 지혜로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이가 12살이 되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자라서 12살이 될 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매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한 번씩 방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도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예수님이 나이가 12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이가 13살이 되면 남자다운 모습이다라고 해서 어른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살이 아니고 12살인데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러 가게 됐어요. 이 12살 때는 13살 성인식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많이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12살 때는 많이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유월절을 보내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계셨어요.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모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가는데 하루쯤 가는 동안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온 길을 다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어디에서 만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이야,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 말을 듣고 아기 소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왔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누가복음 2장 49절을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님의 엄마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엄마 마리아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13살 되면 성인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 엄마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곳을 아버지 집이다, 우리 집이다 라고, 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그때 유대의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선생님들 가운데서 대화를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하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너무나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는데 12살밖에 안 되는 작은 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을 예수님이 답하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하기도 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지혜로운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도저히 소년이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답을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혜로운 아이가, 소년이 되었을까요? 우리 저기 대답한 친구, 우리 하린이 친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혜롭게 됐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성경에도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지배를 그곳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롭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기가 자라고 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란다라는 것은 마음도 튼튼해지고 키도 쑥쑥 크고 나이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른다운 모습을 갖추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도 더 가득해지고 많아지고 키도 쑥쑥 잘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지금 어때요? 잘 자라고 있나요? 그리고 튼튼하고 강하고 잘 성장하고 있나요? 유치부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잘 자라고 튼튼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육체, 이 몸이 키가 쑥쑥 그리고 몸이 건강하려면 맛있는 것들을, 영양가 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밥도 잘 먹고 반찬도 잘 먹고 그래야지 몸이 튼튼해지고 키가 쑥쑥 큽니다. 또 우유도 잘 먹어야 되겠죠? 어떤 친구는 우유 먹기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들을 골고루 그리고 우유도 골고루 잘 먹어야지 키가 쑥쑥 큽니다. 그리고 마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외우고 읽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 나이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 될 만한 나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간단 말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얘기죠.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처럼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으며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음식도 잘 먹고
우유도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사람들과 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면 좋겠어요. 성경 잠언에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 복을 받고 귀중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잘 자라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간 것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맛있는 밥도 골고루 먹어서 지혜롭고 키가 쑥쑥 커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교회 학교에서 얼굴을 보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신 주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선생님 따라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이번에는 외워서예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지혜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라 12살이 되었어요. 6월절이 되었어요.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유월절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예수가 보이지 않네? 뒤에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어른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어린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어른들은 모두 놀랐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가 말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네가 없어져서 무척 걱정했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커가면서 더욱 지혜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답니다. 생각하는 아이. 나무는 할머니가 사주신 점토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엄마가 다가와서 나무야, 오늘 하루 어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몰라요. 그냥 그랬어요. 나무는 대충 대답하고 다시 점토를 만지며 놀았어요. 엄마는 나무와 얘기하고 싶으셨지만 나무는 점토를 가지고 놀고 싶었어요. 나무야, 엄마 얘기 듣고 있니? 지금 나무의 행동을 보니까 엄마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보이는구나. 엄마는 서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나와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얘기는 성경 말씀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르게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머릿돌 94쪽을 펴주세요. 즐거운 활동. 교회학교 선생님이 쓰시는 것과 내가 쓰는 물건이 달라요. 내가 쓰는 물건은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쓰시는 물건은 초록색으로 줄을 그어보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실까? 상쾌한 아침 공기 듬뿍 마시며 감사로 아침을 깨워봐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의 기분을 설레게 하실까? 언제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늘도 내 마음 두근두근. 나의 부족함 채워주시는 주님, 나의 외로움 달래주시는 주님, 나의 갈급함 만져주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을 위해 오늘도 나는 노래하네. 사랑의 목소리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노래. 그분을 위해 오늘도 나는 노래하네. 달콤한 목소리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내 마음 저
하실까? 상쾌한 아침 공기 듬뿍 마시며 감사로 아침을 깨워봐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의 기분을 설레게 하실까? 언제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늘도 내 마음 두근두근. 나의 부족함 채워주시는 주